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결혼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고 두 번째는 자신과 헤어진 뒤 발디와 결혼한 미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경우 다윗은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 덕분에 동족 사이에 피를 흘리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발은 질에 겁먹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다윗과 상관없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미갈의 경우 다윗은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미갈과 헤어졌었고 미갈도 원하지 않았지만 발디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다윗은 사울의 남은 세력을 포섭하는 방책으로 미갈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미갈을 가까이 두고 지켜보려 했습니다. 한편 바세바의 경우에 다윗이 윤리적 판단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군사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요압에게 넘기고 자기는 한가하게 왕궁 지붕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세바를 보고 욕정을 품고 간음을 행하고 임신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사건을 덮으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살인교사는 결국 살인이므로 다윗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런 다윗에 대해 처음으로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들은 이런 다윗의 타락을 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다윗과 그 왕가의 앞날을
염려스럽게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죄는 회개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결국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다른 죄로 덮으려 했고, 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21절 말씀처럼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죄악으로 덮으려 하면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게 했던 다윗과 군대 장관 요압이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살인 모의를 하는 협작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전장에 있던 요압에게 전투를 가장해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보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을 옹호하기 위한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마땅한 자로 묘사합니다.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이 만약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다윗의 명령을 거부했겠지만 3장 26절로 27절 말씀처럼 아브넬을 암살한 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16절로 17절 말씀처럼 다윗의 계략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과 함께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부하들까지 희생시키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요압은 18절로 21절 말씀처럼 전령을 보내 우리아 제거 작전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때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은 과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는 이 작전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알림으로써 우리아가 비정상적인 전투의 희생자였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다른 죄악으로 덮으려고 시도하다가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죄악이라도 주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로 마지막 27절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령은 22절로 24절 말씀처럼 요압이 시킨 대로 다윗에게 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고 부하 중 몇 사람과 우리아가 함께 죽었음을 알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25절 말씀처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요압에게 전합니다. 이를 지켜가면 내 눈에 나쁜 일로 혹은 악한 일로 보이지 않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서에 일관된 주제인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메시지가 다시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일이 전투 중 사상자가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26절로 27절 말씀처럼 전쟁 미망인이 된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거두어준 선한 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눈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과 다름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백성 앞에서 위신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모습과도 같고 정직한 부하였던 다윗을 죽이려 했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데 실패했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즉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다윗의 최후는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윗은 이 시점에서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저질렀고 이 범죄로 인해 혹독한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 중요합니다. 죄를 경계하고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저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작은 죄악이 큰 죄악이 되고 또 그 죄악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저질러 결국 다윗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눈덩이처럼 죄악이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또 합리화하여 그걸 덮어버리기 시작한다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악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고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작은 죄악이라 하여 덮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빌미 삼아서 그냥 지나쳐버렸던 그런 것이 오히려 이후에 더 큰 죄악으로 치달하는 것이 생각난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또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죄악에서 돌이켜 정직한 삶, 말씀에 합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로 혹여 시험 든 자들이 있다면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혹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을 패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